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나누어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설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이 사대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서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또 가르침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삶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떤 갈등도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완전해 보이는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에 대한 평가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죽은 행위의 기준을 선한 행위는 살아있는 행위이고 또 죽은 행위는 악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행위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에 있지 않고 이 행위의 동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위의 동기를 사람을 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느냐 또는 사람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가졌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위한 행위를 가졌다면 이 사대교회 행위는 죽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가 죽었다. 이 예수님의 평가가 사람을 위한 행위였다고 본다면 이 당시 사대교회나 이 사대교회가 도시나 또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 사회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또 황제 숭배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대 도시에 수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유일신 신앙은 이 혼합 종교가 일어나는 이 4대 도시에서 분명히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가 살펴볼 이 4대 교회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핍박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대 교회의 행위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4대 교회와 또 다른 종교들 또 이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혼합되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를 우상 숭배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교와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 문제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위였던 거죠. 처음부터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겼던 개신교회는 다르게 이 천주교회가 조상들에 대한 예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전혀 거리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제사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다양한 종교나 가르침과 이 혼합되었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명절이 가까우면 한국 교회 안에 이 명절에 대한 부담과 또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사를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혀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귀신에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신앙의 복음이 사라져갈 수도 있고 이럴 때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윤리라는 그런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차별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또 환경 문제, 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식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또 판매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윤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표를 준비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기 때문에 토론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남녀가 서로 갈라져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론이 진행될수록 이 기독교의 윤리적인 관점이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입장이 거론되기도 하면서 기독교도 배타적이기보다는 현재의 문화와 또 대중의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이렇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서 성경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고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보수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고립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보면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수용하는 것도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기준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나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기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복음과 뒤섞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또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배척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용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 중에 몇 가지 큰 이슈가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디어를 허용해야 하는가?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느냐? 믿는 부모님조차도 이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갈등은 당연한 것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시간을 쏟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쏟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에 있어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대신하는 세상의 문화나 또 세상의 교육법이 기준이 된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한 교육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신앙 교육은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너의 행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복음과 이방 종교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뒤섞여서 삶에 어떤 핍박도 따르지 않고 또 삶의 믿음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유유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복음과 뒤섞여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인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 간의 입장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완전하지 않다. 너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 복음의 변질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사대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큰 명성을 지닌 이 사대교회 안에 단지 몇 사람만이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대교회가 명성이 있었다는 점과 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복음이 변질될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열정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핍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와 또 세상의 가르침이 이 복음과 뒤섞이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또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다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되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우리 삶의 분명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서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정말 죄짓기가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죄를 청산하지 못했지만 하루에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어느 순간 한 가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9가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한 가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었고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이유가 우리가 처음 복음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듯이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나 또 문화,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참 놀라운 이유는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배우는 그런 미적분을 풀듯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복음이 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겼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온몸에 힘을 주어야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나 또 나의 가족이 세상에서 도태된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더 성공한다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거나 심지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 삶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청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직업을 바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진로를 바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또 근심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붙잡고 굳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든지 보이고 들리는 그런 소리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떠올릴 때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구체적인 죄들, 음란함일 수 있고 방탕함일 수 있고 거짓된 그런 모습일 수 있죠.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긴 어떤 세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여긴 그런 어리석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죄의 열매가 되는 그런 행위만을 우리가 자백하고 또 용서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음은 이런 죄악된 행위만을 자백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주를 마치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 별 볼 일 없게 만들듯이 나 스스로가 복음을 별 볼 일 없게 만들지 않았는지, 가치 없게 만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고 귀한지를 깨달을 때 다시는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두 번 다시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으로 더럽히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또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는 오직 복음 앞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처음 주님을 만나고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가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늘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주님의 생명이 세상의 가치와 또 가르침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고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늘 자신을 세우고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 복음 앞에 늘 자신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복음이 이 세상의 가치나 또 가르침이라든지 세상의 종교와 뒤섞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죽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복음 앞에 세우면 복음을 붙잡을 것인지 세상 가치를 붙잡을 것인지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명확하게 구별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새기고 그 복음을 다시금 굳게 붙잡아서 지키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복음 앞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목숨과 같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